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성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고난주간 첫째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다음에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 있었는데요. 초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신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성전이 장사꾼들로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또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 46년간 보수하고 확장하면서 계속되어졌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둘러싼 이 이권 때문에 굉장히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했고 그 이익을 또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당시 성전은 가로 450m, 세로 300m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컸습니다. 또 왕래하는 사람들은 20여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각 문에는 성전 경찰이 있고 망대는 로마 군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의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의 이 권세에 도전하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들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을 판매했던 상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 주위에서 재물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직접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이 검사하는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흠이 잡혔고 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구입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드릴 재물을 큰 이익을 남기면서 매매하는 자들 또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그 로마 화폐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바꾸어 줘야 했었는데요. 또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이 환전상들, 가난한 성전 방문자들을 또 수탈하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사용했던 제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는데요.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을 시중가의 80배나 되는 그런 가격을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둘기 제사 제도가 이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는데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악용하고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이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고 또 친교나 또 우리의 그 만족이나 우리의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그 예배의 진정한 그 의의가 상실된 또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이 고난 주간 또 회개하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의 그 본래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만민이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게 이처럼 중요하신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려로 보이느냐라는 이 말씀이신데 성전 안에서 이처럼 매매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도적의 구렬이 된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성전이 악용되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이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장사꾼과 결탁한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할 것을 이처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교회의 생명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옴에 다 고쳐주셨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한날 한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 있었는데 성전을 이처럼 정화하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셔서 그 예언의 성취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던 이 장애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시고 새로운 성전인 이 교회의 본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성전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바라고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전에 나오실 때는 늘 이처럼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거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더 소망을 두고 가까이 나오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라는 그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 앞에 나와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와야 모두 구원 얻고 예수 앞에 나와야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능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베풀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도 또 그 아이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도 그 아이들은 성전에서 율법과 탈무드를 배울 수 있는 그 나이에 5세 이상의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외쳤습니다. 찬양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도리어 분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라며 도리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도 그 아이들의 찬양을
허락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데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반문했던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88편 2절의 인용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보고 항의하는 이 광경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찬양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들어서 그들을 이처럼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보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후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